샬롬. 성경 스케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경 스케치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신약을 한참 하고 있는데 몇 번 하면 신약 전체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지루해도 함께 열심히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경 스케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닦아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 얼굴을 조금만 더 키워놓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5등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편의상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1기는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 공생의 시작 이전, 2기는 6개월간의 사역, 그리고 3기, 4기, 5기는 6월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편의상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여기 예수님의 공생의 4기에 해당하는, 사실은 이때가 가장 사역은 많이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내용이 매우 많아요. 성경 기록이. 성경을 다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부지런히 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사복음서를 한 번씩 다 읽으면 좋겠고, 안 되면 일주일, 2주에 걸쳐서라도 사복음서를 꼭 읽으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하는 동안에 사복음서를 최소한 2번 내지 3번은 읽으셔야 합니다. 꼭 제 말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4기 6월절, 두 번째 6월절부터 세 번째 6월절 사이를 함께 공부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중심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기 화면 보세요. 성경 읽지는 않겠습니다. 6월절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후에 병자의 대답을 듣고 너의 침상을 들고 걸으라 하므로 고치신다. 성전뜰에서 예수님이 그 나은 병자를 만나셔서 그날 말고 그 다음에 다시 훗날 성전뜰에서 예수님이 그 나은 병자를 만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더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일한다는 트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대답하신다. 이거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구구절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먼저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한켠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38년 동안이나 중병이 걸려서 누워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전해오기를 물이 한 번씩 동하는데 크게 동하는데 누구든지 빨리 그 동할 때 움직여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병고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정말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연못에 있었지만 워낙 오래된 병자이기 때문에 그는 힘도 없고 또 오래된 병에 가족들도 다 아마 그만 거기다 두고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스스로 일어나서 거기를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병이 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들어가고 낑낑거리는 동안에 많은 병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나서 38년, 몇 년이나 거기 누워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병자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가 낫기를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죠.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런데 그 훗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여러 날 계신 것이죠.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훗날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더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지으면 악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병이 걸릴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38년 동안에 한 자리에 누워있으니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너 어떻게 이렇게 걷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침상을 들고 가라고 명령해서 내가 들고 왔을 뿐이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일한다는 트집을 잡습니다. 참 여러분, 그 성경을 고지곳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일까지 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일체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도 일하신다라고 대답을 하는 유명한 사건인데 사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멀어서 갑니다. 자, 유월절을 지내고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 가버나움에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12 제자를 확정하십니다. 세 번째는 산상수훈, 그 많은 산상수훈을 이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좀 말씀드려드리고 싶은데요. 사복음서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건이 똑같은 시각에서 똑같은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복음서 기자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어떤 사건은 기록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건은 기록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순서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주제별로 묶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의 그 생애 마치 전기에 일어난 것처럼 어떤 주제별로 토픽별로 묶어서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때로는 많은 혼동을 빚습니다.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스케치를 공부하면서도 이 저자의 의도가 100% 옳은 건 아니에요. 이 저자는 저자 나름대로 이 사복음서를 역사적인 순서로 재배치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이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유월절 사이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때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12 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 많은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지금 이 저자는 이때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나이로 말하면 33살 정도 아니죠. 32살 정도 됐을 때 공생애가 지금 이제 공생애만 4단계로 나눈다면 3단계 때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저자가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배열을 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대로만 성경을 따라서 이해를 해도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가버나움에 올라가셔서 백부장의 종 12제자 산상수훈을 행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도 가보면 7장에 나와 있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예수님 자기 종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마 라고
이야기를 하자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하인이 지금 여기 있나요? 아니에요. 하인은 멀리 떨어진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하면서 백부장 이야기가 참으로 어찌 보면 희한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정말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이기도 해요. 보세요. 저도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군인이니까 백부장의 계급이.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천부장도 있고 그 위에 계급 높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그렇죠. 백부장이니까 그 밑에 약 100여 명의 군병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면 그들도 가고 오라고 명령하면 옵니다. 나 또한 천부장이 오라고 하면 가고 가라가면 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백부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런 전능자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도 다스리고 병도 다스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명령하면 귀신이든 병이든 떠나라면 떠나고 가라면 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니 그 시간에 백부장의 종이 저 멀리 떨어져 있면서 병이 나았다. 백부장의 믿음 정말로 순수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그가 군인 계급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2제자를 부르셨다. 12제자를 그러니까 한 번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앞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점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12명을 제자로 공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지정하셨다 하는 이야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도마, 마테,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바돌로메가 다른 이름으로는 뭡니까? 누구죠?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가룟 유다, 시몬 유다, 다데오. 여기 보면 야고보가 이름이 많고 유다도 이름이 많습니다. 이는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산상수훈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주로 산에서 가르친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꼭 산에서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읽다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많은 가르침을 한 자리에서 다 강의하신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지금 편집이 돼서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상순이라는 말씀 주제하에 다 모여 있을 뿐이지 여기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날을 두고 하신 말씀들을 그곳에 모아놓은 겁니다. 보시면 팔복, 율법의 1.16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생각의 간음, 황금률, 금식할 때 모르게 하라 등등등등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신 산상수훈이 이때 있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 과부가 살아가는 자체도 힘든데 오로지 아들 하나 의지하고 어렵게 그 아들을 길러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는 갑자기 죽었습니다. 과부의 슬픔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그 절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겁니다. 살리신 겁니다.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형편이 너무 딱하고 그가 너무 슬퍼하니까 그의 아들을 살리시는데 죽은 아들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마라. 위로하시고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명령하시자. 아니 이 관에 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했다. 관하면 우리나라처럼 뚜껑으로 덮어있는 관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번역을 관이라고 그랬지만 이렇게 무슨 그 침상 같은 거에다가 시신을 세마포를 싸서 올려서 이제 무덤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가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그게 3번이 나옵니다. 여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3번의 경우에 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방법이 달라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관에 손을 대고 명령했어요. 관에 손을 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고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손을 잡아 일어난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나사로. 죽은 나사로는 오히려 사실은 죽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잠시 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실 이미 무덤에 묻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명령하셨어요.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 명령을 듣고 나사로가 나왔다. 예수님께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훨씬 어렵게 느껴지고 그 중에서도 나사로를 살린 것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보세요. 3번의 죽은 자를 살린 사건만 해도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죽은 지 오래돼서 이미 무덤에 묻혀 있는 나사로를 제일 쉬운 방법으로 그냥 명령으로 살려냅니다. 예수님께는 힘들고 더 힘들고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는 모든 문제가 똑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가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합 여인, 이게 뭐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성경에 2번이 기록이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나와 있는데 또 하나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이와 흡사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향유를 붓는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인 한 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누구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이름이 분명히 기록됩니다. 하나는 무명의 죄인인 한 여인이요. 하나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2번째는 일어난 장소가 달라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동네. 어디죠?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났다. 장소가 달라요. 3번째, 일어난 시기가 다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생애 중기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말기,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분명하게 이렇게 다른 사건이 2번 있었다. 공통점은 둘 다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씻겼다 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유명한 피리 부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자 보세요. 이 세대는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부르면 기뻐서 피리를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을 만나면 함께 기뻐서 춤을 춰는데 춤추지 않는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울어도 울지 않는 아이와 같다. 뭐예요? 슬퍼서 우는데 그러면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울지도 않는, 그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이와 같다고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요한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더니, 비난하더니, 세례 요한은 사실 메뚜기와 석청 외에는 아주 먹는 것을, 마시는 것을 절제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먹으시니 먹보요 술꾼이요 죄인의 친구라고 또 비난한다. 그래서 이 세대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피리 부는 자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저자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까지 세례 요한이 살아 있었다고 지금 이 저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바로 사역을 했는데 그게 언제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로 기록이 된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역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작하셨느냐, 세례 요한과 사역이 얼마나 겹치느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반기까지 세례 요한이 살아서 사역을 했었고 그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도 초조했던 것 같아요. 저분이 저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이적을 베푸는 분이 분명히 자기가 옛날에 세례를 베푼 그 예수님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다리던 메시아인 건 알겠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하고 제자를 통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자가 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너희 선생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죠.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의 때가 되기도 전에 당신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혀 보셨나이까 말하고 이어서 예수님께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돼지떼 속으로 보내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시자 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게 빠져들었다. 분대 귀신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귀신이 한두 귀신이 아니라 워낙 많아서. 근데 2,000마리, 이때에 희생된 돼지떼가 약 2,000마리나 되었다라고 마가복음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또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한 사람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두 사람에게 수많은 귀신이 들었으니 한두 귀신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군대 귀신이 들었으니 그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자그마치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시켰다. 돼지 한 마리에 5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2,000마리면.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아파도 2억, 3억,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녀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 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한 사람의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그만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데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루증 여인을 고쳤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병을 고치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요?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병이 나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종하며 밀고 당기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자락을 누가 만졌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에게서 신통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마저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냐고 물으시는 것이 얼마나 우문입니까? 쉽게 말하면 바보스러운 질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누군가 그렇게 나를 밀고 당기는 가운데 내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어. 이런 의도로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제가 만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우리가 그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질병이 나았다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 먼저 벌어지죠. 회당장이라는 것은 각 이렇게 마을이면 마을 또는 면이면 면 단위로 고을고을마다 있었던 회당을 책임지는 장인데요. 회당장은 그러니까 그만큼 유력자입니다. 그 마을이든 그 면이든 그 지역 사이에서 매우 존경을 받고 유력한 유력자였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급히 모셔왔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이미 그 딸이 죽었어요. 죽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그리고 그 부모만 데리고 죽은 야이로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시자 그 소녀가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났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 멀고 벙어리 든 귀신을 고친 사건도 있었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교훈을 준 말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은 비유들을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사실 많이 있지요. 여기 11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비유가 몇 가지냐라고 묻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이보다 더 많은 비유가 있다고 비유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11가지의 비유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론하신 것을 한자리에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정말 저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인간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가르침의 내용이나 하는 사역을 보면 평범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혼란을 빚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는데 그런데도 저분의 가르침이나 하시는 이적들을 보면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많은 그들의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는 게 뭘 말하는입니까? 요나의 표적.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사흘 있었죠. 사흘 있다가 그가 쉽게 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흑암의 세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사흘 만에 그가 다시 뱃속에서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살아났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었는데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 이야기들을 사실 성경의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그리고 사건이나 교훈이나 이런 걸 볼 때도 매우 방대한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지요. 가장 유명한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가버나움에 올라오셔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계속하시는데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 12제자를 간택한 사건, 그리고 수많은 진리를 선포한 산상수훈을 기록한 사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사건, 기록은 제자들이 한 거니까요. 나인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 사역의 중심지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를 식이신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자 피리 부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때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묻는 내용도
그런 기사도 이때 있었다. 거라사 광인의 기록이 있고요. 바다를 건널 때에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도중에 뭘 하십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오셔서 또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이라 그래봐야 뭐 몇 달이지만요, 몇 개월이지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눈 멀고 벙어리 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끝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중기, 거의 말기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많은 강론을 하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 그만큼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분량으로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힘써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강론과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십시다.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주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기를,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욱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